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7장부터는 고린도전서의 제2부에 들어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들은 소문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 읽은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독신 생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집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답변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고린도 지역은 말씀드린 바대로 가장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엄격한 규제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의 이 답변 속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사상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격한 규제. 당시에는 그렇겠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보수적이란 말입니다. 아주 교회에 대해서 엄격했다. 그러니까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독신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회의 질문은 독신 생활이죠. 사도 바울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결혼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성생활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중 몇 사람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끊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된다. 독신 생활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부부가 서로에게 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 부부. 다만 기도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은 별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쳐라.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끝에 슬그머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머러틱하게 누구처럼 독신도 괜찮다? 누구처럼 독신도 괜찮다? 바울 나처럼 독신도 괜찮다. 왜? 주의 사업에 대해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가까웠으니까?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상 속에는 무슨 사상이 찼어요? 재림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도 걸거치는 거 없이 홀가분하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 누구처럼 독신도 괜찮다? 나처럼 독신도 괜찮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답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여기 7절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는 독신으로 하나님의 사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절대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 다르다. 6절에도 내가 말하는 것은 권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다.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인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고 혼인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혼인을 안 하면 정욕의 죄를 짓기 쉽다. 그런 죄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뭔 또 하라? 결혼도 하라. 사도 바울은 어느 한쪽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진 않았죠.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올인하기 위해서는 독신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죄의 유혹이 강하다. 그러니 결혼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상 속에는 이 재림에 대한 이 사상이 아주 지배적이라고 했어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었기에 자기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도 죄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괜찮다. 또 유혹의 죄를 범하기 쉬우니까 또 재림을 위해서 또 결혼하는 것도 또 괜찮다니.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믿지 않는 자가 내가 먼저 이혼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함을 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여기까지는 이혼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혼했을 때 재혼하지 마라. 남편과 이혼했으면 재혼하지 말고 남편과 결합을 하든지 그대로 살든지 하라.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살 때 이혼하지 마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편해서 원하면 그러면 해도 된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전도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부부가 믿든지 또 한쪽만 믿든지 이혼하지 마라. 만약 이혼했으면 그냥 너 혼자 살아라. 그러나 기회가 되면 서로 합의되면 다시 살아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부인이든지 남편이 믿지 않는 편에서 이혼을 강하게 원하면 그건 이혼해라. 그런데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합치라고 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합치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이혼을 원해서 이혼했어. 그러면 합칠 수 있으면 다시 합치라는 거지. 그런데 이혼했는데 다시 재혼하지 마라. 예, 그래. 왜 다시 그러면 다시 합쳐 사는 것도 좋으냐? 이 사람을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
여기 25절 봅시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이 이 무슨 사상에게 재림이 속히 온다는 이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가졌던 사상이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재림에 대한 속히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상으로 가득 찼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그러니 안 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요?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낫. 안 가는 사람은 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 강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업만 생각해요. 근데 장가 간 사람들은, 시집 간 사람들은 누구 생각하냐? 자기 남편, 가족들 생각하느라고 누구 생각 못할 항도 있다. 맞는 말이 있어.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오직 그 하나야.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통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뭐처럼 다 버렸다. 그래서 그러니 뭐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어요. 여기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래도 잘한 것이고 저래도 잘하는 것이.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재림이 가까웠다. 처녀 딸을 시집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봉사하도록 하라는 그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봤지만 뭐 결혼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것보다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는 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 주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라. 이게 우선 지금 하고 안 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니 이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 한편에 이렇게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을 이제 받으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뭐야? 이 편, 이게 더 좋으냐, 이게 더 좋으냐,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중앙에 누가 보이는 거야? 예수가 보이는 거야. 예수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괜찮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지금 그 사상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그러니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뭐 할 수 있다? 재혼해라. 아까는 재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죽지 않았어. 이혼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혼자 살든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결합하든지. 근데 이번엔 먼저 죽었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뭐? 재혼해도 된다. 죽음으로 인한 재혼은 가능하다. 그런데 재혼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믿는 사람하고 하라. 믿는 사람하고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누구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또 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럼 남편이나 부인이 죽었는데는 뭐 해도 된다? 재혼해도 된다. 그러나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냥 좋다가 아니고 뭐 더 좋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7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복잡한 교회라 그러죠. 문제가 많은 교회. 거기에는 또 이런 문제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는 강력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나 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고, 그런데 우리는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 뭐 성생활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좋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 결혼하지 마라. 또 결혼을 해도 부부간에 이렇게 유격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강력한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죄라. 그렇게 안 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었나 봐. 그 질문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의 가정, 결혼, 이혼 이런 문. 이거는 우리 재림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모든 대체적으로 기독교의 가정적 도덕 윤리의 기반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게 많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원칙과 성경의 방법은 바로 이렇다. 야리끼리 하지. 그러나 이건 성경의 기본
원칙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일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셨으며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도덕적, 윤리적, 여러 가지 기독교적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